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27절 그리고 45절에서 47절 이어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중해에 깊고 그리고 검푸른 바다 위에 로마로 가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멜리데 섬 남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던 중에 갑자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는데 파도는 산처럼 솟아나고 배는 힘없는 낙엽처럼 흔들렸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열나흘 동안 14일 동안 그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그 캄캄한 시절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선원들은 기진맥진했던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보면 누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의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더 이상 우리는 살 가망이 전혀 없어라고 하고 포기하고 낙심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유독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지금 로마로 이송 중에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같은 풍랑 속에서 모두가 떨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유독 바울만큼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처했지만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어제 저녁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은 어느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을 갖게 되니까 모두가 두려워서 쩔쩔매는 그 상황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유라굴로와 버금가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삶 그 자체가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바로 그 것과 같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지금은 참 편안하고 감사하지만 한때
그야말로 이민자의 밑바닥이 뭔지 참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고 보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어떻습니까? 풍랑은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은 강도로 미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제 끝이다,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라고 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 앞에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대상 앞에서 사울은 두려워 떨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그를 맞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처하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함께 생각하며,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지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11절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양쪽 산 꼭대기에 진영을 펼치고 이제 엘라 골짜기라는 그 평지에 내려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가면 체력적으로 소진이 되니까 서로 큰 소리가 골리앗이 나섰어. 양쪽 진영이 함께 전면전 하지 말고 누가 나하고 1대1로 붙자. 나를 이기면, 나를 꺾으면 우리가 전부 패한 걸로 인정하고 너희의 종이 되마. 근데 내가 이기면 너희들 모두는 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고래고래 소음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소리치는데, 이 소리를 40일 동안 들으면서 모욕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며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두려워하니까 백성들도 함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다 판단을 합니다. 골리앗의 약 3m나 되는 큰 키, 그가 입은 갑옷, 그 같은 무게만 해도 찾아보니까 80kg에서 90kg. 건장한 성인 하나를 그냥 둘러엎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습만 봐도 그 위용에 그냥 기가 죽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과 상대할 수 없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왕이라면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판단해야 될 근거는 상황이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죠.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대신 싸울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와서 저 골리앗과 싸우면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내 딸을 아내로 줘서 사위로 삼겠다고. 거기에서 세금까지 면제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하면 자기의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바뀌는 파격적인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사울뿐만 아니라 누구도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제안이 좋다 할지라도 확실히 나가면 죽는다, 그 전쟁에 자기의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원하여 골리앗을 싸우려고 했을 때 사울은 또 한 번 자기의 영혼의 그 빈곤함을 드러내는데 38절에 보니까 사울은 자기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주면 이거 입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린 소년에게.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키가 클 만큼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에 맞는 갑옷을 어린 소년한테 입히니까 그게 맞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필 터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이라는 책에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넘겨주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울은 여전히 인간의 무기,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스펄전 목사님은 좀 더 예리하게 이것을 꿰뚫어 봤는데, 사울의 갑옷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라 사울의 두려움까지 함께 얹혀서 더 무거웠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갑옷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자기 의와 공로를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무거운 갑옷은 갑옷을 입고는 결코 골리앗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골리앗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눈은 끝까지 외형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에 맞춰져 있어요. 골리앗을 볼 때 그 키만 보고 그가 들고 있는 무게만 보고 겁에 질렸듯이 다윗을 보면서도 다윗의 외모만 봤어요. 조그만한 소년이구나. 근데 네가 상대할 적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려 말하면 너는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네가 어떻게 이긴단 말인가? 다윗의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판단하고 상황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 아니던가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놀라고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돈으로 인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주인됨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구체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모든 상황을 배제한 채 오직 상황과 나만 생각하고 그걸 다루려고 하고, 그러니까 번번이 넘어져서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진 적은 혹 없으십니까? 이제 골리앗을 대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과 분명한 차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순종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있는 세 아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다윗을 보냅니다. 이새의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갔지만 4명 다른 아들들도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윗을 보낸지 몰라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 나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습니까? 왜 나를 그 위험한데 보냅니까? 라고 투덜거릴만 한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가 어디를 보내시든지 하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한옥 목사님은 남자는 시로 인생을 쓴다는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느 순간 하루 아침에 반짝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일상의 삶 속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다면, 아버지가 내게 명하셨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누적되고 쌓여서 결국 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소리치는 말을 그 전쟁터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은 그 소리 듣고 벌벌 떨고 두려워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골리앗이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 그 나라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 분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현실을 누가 아파하면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강한 것처럼 여겨지고 주눅 들어있는 그 현실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한 집일까 기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뭐 기도 소리는 없고 그냥 장사치들의 흥정 소리만 시끄러운 거예요. 양들 뭐 온갖 짐승 소리만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죠. 온유하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으며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방향, 그 상황 속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 자세로 문제를 대하지 않았어요. 32절에 보니까 사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사실 나이는 어리고 키는 이렇게 조그만하지만 사울왕 당신이 하지 못하는 것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시되면서 나가지 않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어요. 58절도 보니까 그는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잡고 상상하니까 너무 잡고 그 사울 앞에 서서 왕이여 이겼습니다 라고 할 때도 내가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의 종이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가장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그 상황 가운데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맡은 주의 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누구의 사랑과 누구의 능력을 등엎고 후원을 얻고 살아가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고, 그러니 두려웠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두려움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삶의 과정에는 기복이 있어요. 오르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두려움 안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정중히 거부하죠. 익숙치 않는다는 이유로. 대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들판에서 수없이 훈련해온 그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돌만 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무장했던 가장 확실한 무기는 뭡니까?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진짜 무기가 뭔지 알았습니다.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과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비록 내가 소년이고 전쟁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상대하는 골리앗은 키와 모든 조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능력, 내 힘, 내 기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름이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름은 그저 이름일 뿐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골리앗의 사이즈를 봤어요. 와, 크다. 와, 저렇게 무거운 무기를 들었구나 라는 것을 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능히 거꾸러뜨리고 승리케 하신다는 100%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두려움과 인생의 어려움을 대할 때 사울처럼 대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다루고 삶의 문제를 다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함을 삶 속에서 실제 체험하여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의 믿음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까? 네 가지로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뜻하시면 거기에는 그 말씀의 성취도, 약속도 담겨 있음을 알고 주님이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하필 그 타이밍을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맞추셨어요. 건기 때는 그저 무릎 밑으로 흐르는 도랑 같은 강이 우기 때가 되면 그냥 강둑에 넘을 만큼 범람하는 강이 됩니다.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가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반드시 거기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 눈에는 지금 강물이 지금 범람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제사장이 먼저 법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담그면 그 강물이 위에서부터 흐름이 끊어질 것이다. 상식으로는 안 맞습니다. 과학으로는 안 맞아요. 통계로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거기는 길도 있고 방법도 있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주의 종이 말씀하면 가리다. 이 각오를 가진다면 삶의 많은 두려움의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만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비난과 조롱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 어째 가장 나와 함께 그 일을 고민하며 협력하며 그 일을 해낼 것 같은 사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행악을 하자 제일 먼저 그의 행동을 비웃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형 엘리압입니다. 야, 너는 참 내가 이제까지 보안 중에 참 교만한데 오늘은 더 교만하구나.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며 그의 믿음의 행동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엘리압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두려운데 그 어린 동생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왜 싫어하는지 압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싫어하기보다는 자기가 오늘까지 은닉하게 아주 즐겼던 죄악의 습관이 있어요. 자기들 세계에는 그것이 괜찮고 상식이고 보편적이라고 다 통용이 됐어요. 근데 신실하고 올바른 정직한 크리스찬이 그것에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달까지 아주 쏠쏠한 재미를 봤던 부정과 부패가 잘못이라는 것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뽀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잘난 체 한다고, 너는 잘났냐, 너는 말씀대로 온갖 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를 참소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점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100% 못 살잖아요. 저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100%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먼저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걸 찌르면 아프죠. 그러나 그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참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말에 그런가? 이런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그렇죠? 그 믿음의 행을, 이런 각오,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과 함께 가리라는 이 각오와 결단이 굳게 선다면 웬만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훗날 다윗이 시편 44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시편 44편의 이 고백은 오늘 이 일이 있었던 일, 한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그냥 한 고백이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아마 추억하며 떠올려 봤는데 이 일을 떠올릴 줄 몰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물맷돌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진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거꾸로 뜨는 걸 봤잖아요. 그 순간에 그는 시편 44편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칼을 의지하지 않겠다.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 칼과 활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능력이 나를 구원한다고 확실하게 체험을 기반한 근거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칼과 활이 뭡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여기는 것이 경제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 혹 없습니까? 학벌, 인맥, 건강, 자녀,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탁 만났을 때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암 진단 선고를 앞에 두고 그동안 내가 믿었던, 의지했던 많은 것들이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구원이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을 다윗처럼 붙들 때 우리는 상황의 두려움을 그 이름이 이기게 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리라. 여기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냥 목에 힘을 주어서 기도, 거기에 응답의 결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그 이름에 주신 약속이 응답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 이름으로 골리앗을 맞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걷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떠함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난다니까요. 세 번째로는 일상의 믿음이 쌓여서 위기의 때에 담력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담력은 어느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담력은 골리앗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담력은 어디서 길러졌느냐? 이미 들판에서 다 길러진 겁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34절에서 37절 보니까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서 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는 이미 체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자와 곰, 그런 발톱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셨던 일상생활의 그 경험,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총의 표징, 그것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삶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평상시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으악 힘을 하면 힘이 날 수가 없죠. 이것은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있고 머리가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을 발휘하면 그를 묶고 있던 모든 끈을 풀고 낙이 턱뼈 하나로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다 깎이고 난 뒤에 내가 이제 한번 힘을 발휘하리라 했는데 힘이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을 지켜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주 한 주 이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영혼에 유익한지 몰라요. 복된지 몰라요. 생활 속에서 말씀 한 절 더 읽으려고 하고
기도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매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 그 거룩한 열심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경건하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며 평강을 외칠 수 있고 평강으로 그 분위기를 주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과 토요일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의 섬김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간다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삶이 내 몸에 배이면 그것이 나의 영성이 되고 내 능력이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었는데 지금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싸움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왜 싸웠습니까? 이 일로 내가 좀 출세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죠.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서서 만군의 여호와를 그 위험한 전쟁에 나섰던 이유가 내가 좀 더 드러나 볼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과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사울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상황을 구원해내는 것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누군가 인간적인 능력과 전술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싸움에 자신을 던진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쌓은 제단에 불로 응답해 주셔서 내가 주의 종인감과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옵소서.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이름을 걸고 비즈니스하고 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비즈니스나 모든 영역에서 자녀들도 그저 내 자식이, 내 기업이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된다는 영역을 넘어서서 내가 누군지 주변의 사람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교회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아는 그 사람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본다고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어떤가.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명예의 복도 주십시오. 그러나 그 복을 다 받고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난 것 같은데 나보다 잘 살아.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잘 살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선포하는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밤중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면서 돌아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네. 아니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어떻게 주무시냐. 막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 바람과 바다를 한마디로 딱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놀랐죠.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 상황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고 걱정하지 않고 죽을 것 같다고 공포, 위협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반응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 내 감정의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이런 상황엔 다 두려워하지. 이런 상황엔 다 예배 빼먹지. 이런 상황엔 다 자기 좋을 대로 먼저 살아가지 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을, 그런 결론을 옳은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쾅 못 박지 말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것인가? 다 상식이래요. 다 보편적이래요.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 내 상황에서, 내 믿음의 분량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걸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간다면 두려움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할 수 있는 새롭고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경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문제가 높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높으십니다. 두려움이 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넓습니다. 완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망과 두려움이라는 그 골리앗을 단번에 그냥 다 거꾸로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땅끝까지 함께 동행한다 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십시다. 사울처럼 사안과 상황을 보지 말고 다윗의 마음으로 골리앗 같은 이 두려움, 내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다루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간증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